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서 부를 축적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바흠은 농부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단돈 1000루블, 2만 원도 채 안 되는 비용만 지불하면 자신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었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하루 종일 돌아다닌 모든 땅이 그의 것이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야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농부는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을수록 자신의 땅이 더 넓어지기에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야 자신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출발 지점을 향해 뛰고 달렸습니다. 간신히 출발 지점에 도착했지만 농부는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의 하인은 죽은 그를 위해 무덤을 팠습니다. 그 크기는 채 한 평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 톨스토이는 귀족이자 대지주였습니다. 그의 영지는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야 할 정도로 매우 넓었지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전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허영과 자만심, 명욕을 참여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쓰면서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치열하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톨스토이의 무덤은 비석도 기념비도 없이 풀에 덮인 한평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말년에 쓴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가진 영적인 중독성과 강력한 지배력 때문에 만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몬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몬의 길은 안식 없는 끝없는 욕망, 끝없는 생산성, 끊임없는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더 갖기 위해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이면에는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몬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만몬의 지배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누는 겁니다. 돈의 지배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내어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작품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그래서 아굴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거죠. 함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굴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아굴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 3장에서 기도한 아굴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분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난은 채워 주옵소서. 아굴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아굴은 구하고 있지요. 아굴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굴처럼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고, 쾌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동료는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지요. 돈으로 아락한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삶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내가 갖기 원했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샀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돈으로 보이는 가치를 샀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돈을 모아서 샀어요. 하지만 어느새 내가 샀던 그것이 당근에 내다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내 시간과 돈 쓰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점유하고 있고 무엇이 내 관심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 듣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내 생각을, 마음을 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참으로 아끼고 있습니까? 잠자는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가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이고 영원히 지속될 가치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지속될 보이지 않는 가치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보이지 않는 가치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과 약탈 등이 자주 일어났지요. 오늘처럼 안전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금은보화로 바꾸어서 아무도 모르게 땅속 깊이 파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감춘 주인이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아무도 모른 채 이 보화는 그대로 땅속에 묻혀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품삯을 받고 남의 밭을 갈아주던 가난한 소장농이 쟁기질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왜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천국의 가치는 귀중한 보화입니다. 하지만 밭에 감춰 있다 말씀하고 있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의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격표에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몰래 백화점에 침입해 밤새도록 장난을 쳤지요.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붙여버린 거예요. 10,000원짜리 물건에는 100만 원 가격표를 붙여놓고 200만 원짜리 물건에는 5,000원 가격표를 붙여놓는 등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쳐버린 겁니다. 날이 밝아 백화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격표가 뒤죽박죽된 것도 모른 채 백화점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손님들도 물건을 파는 점원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엉터리 가격표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의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가격표를 접하게 됩니다. 가장 비싼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 가장 비싼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긴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천국의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임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지금 천국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옛날 인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학을 떠난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한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눈에 그냥 보였어요. 얼굴은 헬쓱해지고 몸은 멸치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돈을 벌면서 공부하느라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답변을 듣고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학 가서 쓰라고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을 그렇게 많이 넣어 주었는데 그 옷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런 줄도 모르고 옷이 너무 낡아서 그냥 버렸습니다. 여기서 내의 명주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나는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에게는 이 천국의 가치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천국의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세상의 거짓 가격표에 속아서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인 양 마냥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천국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을 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옆 사람 똑바로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에게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 테츄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진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오직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린 왕자는 이 말을 기억해 두려고 여우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고 있는 명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가치는 숨겨져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숨겨진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메시 성경 번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감춰진 천국의 가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숨겨진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분명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려져서에 해당되는 헬라어 크라테오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의미예요. 절망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였죠. 분명 우리 안에 천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눈이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다른 것에 고정되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내 눈이 세상의 가치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내 안에 천국 가치가 있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내 눈은 세상 가치에 고정되어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셨지요. 그러자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계속되는 톨스토이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자, 말씀 안에 들어오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44절 말씀이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사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때문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으니, 복음을 들으니 기쁘고 즐거우니 잔치집이 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 답을 찾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니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고단한 인생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고단한 인생들의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혼력이 회복되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보화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천국의 가치를, 천국을 소유하니까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말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의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천국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내 소유를 다 드려야, 내 것을 다 드려야 천국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춘 밭을 샀던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겁니까? 4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이 단어 보이시죠? 이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즐거이 대가 지불하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었고 기뻐하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마 하지 못했던 우리 시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책입니다. 요즘에 이 책의 내용을 자주 소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전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자세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누리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하나같이 기꺼이 즐거이 대가 지불을 하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재물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달라졌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남은 소유의 절반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변화가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너무나도 세상이 좋은 우리에게 주저함과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삭개오처럼 되지 않을까? 너무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 근데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늘 기쁨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파송사를 드립니다.